2019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 기억에는 작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 인도도 제가 있던 것 같아요. 또 공교롭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대학원을 다녔을 때 문화인류학이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문화는 표층 구조와 심층 구조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표층 구조는 어떤 문화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이고, 심층 구조는 내면 깊이 숨겨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 수업에 과제가 있었는데 각자의 사역 현장이나 사역 대상자들의 갖고 있는 문화의 심층 구조, 내면 깊이 숨겨져 있는 문화의 의미들을 찾는 것이 과제였어요. 표층 구조는 찾기가 쉽습니다. 한 여자 싱글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는데 혼자 가면 외로우니까는 검은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4년을 사역했는데 복음 전하기는커녕 친구 한 명 사귀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현지인들에게 말을 걸면 다들 도망을 갔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족에서는 마녀가 검은 고양이를 키운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현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몰랐던 것이지요. 또 어떤 문화에서는 어른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런데 다른 문화권에서는 아이들이 어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이 그쪽의 문화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봤을 때는 아이가 어른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으면은 뭐 이런 잡것이 있나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 문화에서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어른이 쓰다듬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쪽 동네에서는. 이런 예들이 문화의 표층 구조예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 이야기를 해주면 그래서 그랬구나.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동네에서는 검은 고양이를 키우면 안 되는구나. 어른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안 되는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심층 구조, 문화의 깊은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수업의 과제가 사역하는 문화권에 숨겨져 있는 그 깊이 숨겨져 있는 심층 구조, 문화의 의미들을 찾아서 발표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을 맞아서 잠시 이제 유학지에 와가지고 선교대학원 와서 한 학기 수업을 듣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는 학교였어요. 과제를 발표를 하는데 어떤 예멘의 선교사님은 중동 지역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 내가 그거 모르고 처음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일본 선교사님도 일본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한데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그런 겉으로 보이는 표층 구조 안에 숨겨져 있는 심층 구조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이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저는 한인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 같은 한인 사람, 한국인이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문화의 깊은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려워요.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이제 제가 자료들을 찾고 여러 가지 논문들도 뒤져보고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인의 우리 문화예요. 한국 민족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껴요. 그렇지 못하면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가진 우리라는 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편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편이 아니면 남의 편으로. 남의 편은 다 적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그런 거 같나요?
고개 끄덕이는 분도 계시고. 근데 사실 문화의 심층 구조는 그 현지인들은 잘 모릅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여러 가지 논문을 가지고 들이밀어야지 정말 그런 것 같다라고 이해되는 것이에요. 제가 다니던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까운 곳에 다른 중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다니던 애들이 저는 괜히 싫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최고지 생각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우리 학교와 남의 학교를 편가르는데 우리 학교 안에서도 우리 반과 남의 반을 나누어 버립니다. 우리 반이 중간고사 1등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요. 또 우리 반 안에서도 나랑 친한 애들과 다른 집단으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게 한국인의 우리 문화예요. 조그만 땅덩어리인데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서울과 지방이 싸우고 전라도와 경상도가 싸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남이가 하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다 남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다 적이다 라는 한국인만의 그런 뿌리 깊이 내려있는 문화입니다. 한국인이 그렇게 배타성이 강한 민족이에요. 우리 편이 아니면 다 남편, 남 띄고 편이 적이에요. 남 띄고 편하지 않고 남 붙여서 편하면 남편이 적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곤란해집니다. 남편은 적이 아니에요. 남편은 같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한국 민족보다 더 배타적인 민족이 단 한 민족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의 대상자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인간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이방인이란 말 자체가 유대인 중심 사상이잖아요. 지들 아니면 다 이방인이라고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죽었다라고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이 지나가는데 이방인 여자가 만삭인데 이제 아기가 나오려고 그래요.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도와줘야 될까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저주받은 이방인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그들은 하나님이 지옥불에 땔감이 모자랄까봐 이방인을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유대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만 택한 백성 선민이다. 라는 거죠.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그래도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지금도 골수 유대인들,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으로 살던 유대인들이 어느 날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 안에 이방인이 성도가 되겠다고 교회 안에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의 갈등,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부터 시작돼서 서신서에 이르기까지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로마서를 바울이 왜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교리의 핵심이 로마서에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로마서를 기록한 첫 번째, 제일 되는 목적이 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 쓴 것이 아닙니다. 또 로마서에는 선교적인 목적도 있어요. 땅끝인, 그 당시 유럽에서 땅끝이라고 생각하였던 스페인에 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 후원을 받으려고 로마서를 쓴 내용들이 안에 나와요. 로마서 안에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교리적인 것도 목회적인 것도 선교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니네 싸우지 좀 마라. 그 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대한 로마서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 역시 똑같습니다. 니네 교회 안에서 좀 싸우지 좀 마라.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하나의 몸을 이루는 교회이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가장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통일, 하나됨, 함께라는 단어들이 키워드예요. 반복해서 나온 것은 강조한다라는 것이지요.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싸움, 교회 안에서의 갈등을 바울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 그때에 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지요.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생각해봐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 구원받지 못하였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라는 것이지요.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살았다. 천국과는 상관없이 살던 너희들이다.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주님 없으면 모든 것을 가졌어도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너희는 그때에 그런 절망적인 존재였다 말씀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3주 전에도 2장 1절부터 살펴보았어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최고의 선물인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은혜 받기 전에 얼마나 참담한 존재였는지를 생각해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생각해봐라. 그랬던 너희를 구원해줬는데 왜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냐. 바울이 에베소서의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기뻤는데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보여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더 나쁜 죄인이었지 생각하면서 이해하고 용납했는데 이제는 왜 그러니? 구원받기 전에 그때에 너희를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이 그때라는 과거형이라면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는으로 시작하는 현재형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13절 앞에 그러나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된 것이에요.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6절이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을 말한다면 17절과 18절은 나와 이웃들과의 화목을 말합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먼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이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대인 성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둘 다에게 평안이 전해졌다. 그로 말미암아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과 원수에서 화목하게 되었으면 이제는 성도들 간에 싸우지 말고 우리 옆집 사람과 위아래 집에서 층간소음으로 싸우지 말고 화목하라.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서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성탄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성탄축제 두 번째 시간으로 영화 콘서트가 있었지요. 아프리칸 닥터라는 영화를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다들 오셨지요?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 행사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돼요. 안 오시면은 이제 준비하는 사람이 애 같아요. 예. 조금 애 같았어요. 안 올까봐. 근데 그 영화에서 프랑스 백인 시골 마을에 흑인 의사가 나타났어요. 그 동네 사람은 파리란 대도시가 아니라 시골이어서 흑인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흑인 의사가 오자 가까이 오지 말라고 총으로 쏘기도 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예요. 흑인과 백인 사이에 큰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백인과 흑인처럼 만리장성보다 더 높고 더 길고 더 견고한 장벽으로 막혀있는 누군가와의 관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또 교회에서 저 인간은 우리 편이 아닌 남편이다. 못을 박아두지는 않았는지요.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법으로 정해놨어요. 10계명의 돌비와 같이 깊이 새겨놔서 지우지도 못해요.
저 인간은 나랑 완전히 끝났어. 돌판에 내 마음밭에 새겨놨습니다. 쳐다도 안 볼 거야. 나에게 상처를 줘? 감히 지까짓 게 뭔데? 내 마음의 법에 새겨놓았어요. 저 인간은 적이다. 나에게 이방인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어떻게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탄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무셨어요. 하나님께 감히 나아가지 못하였던, 나아갈 수조차 없게 하였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헤롯 성전에 당시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거기에 편말이 붙어 있는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성전 안에 들어오면 죽어도 책임 못 진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그런 편말이 붙어 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막힌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어떻게요? 자기 육체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를, 부모와 자식 사이를,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를, 성도와 다른 성도 안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 거예요. 이사야 9장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 세상에 평강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샬롬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아프리칸 닥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국에서 수십 년 전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백인 교회에 흑인 목사님이 후임으로 와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언젠가 우리 목사님도 은퇴하실 텐데 후임으로 일본 목사님이 왔다라고 생각해 보셔요. 용납이 됩니까? 속된 말로 그거잖아요.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너무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지요. 그래, 이런 건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교사로 수년간 섬겼는데 나보다 늦게 교사된 사람이 부장이 되었어요. 내가 먼저 교회 다녔는데 나보다 먼저 저 인간이 권사가 된 거예요. 용서가 됩니까? 내가 찬양대 더 오래 했는데 얼마 안 된 것이 임원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교회밖에 없는 줄 알아. 내가 세고 센 게 교회인데 나도 다른 교회 가면 새가족이라고 대접받을 텐데 그러실 거지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11절과 12절에서 그때를, 과거를 생각해봐라.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이었는지, 은혜 없으면 진노의 자녀였는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었는데 이제는
나에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부터는 미래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권속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으로는 God's family, 또 어떤 성경에서는 household, 가족, 식구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부부싸움 해야지요. 그러면 이제 또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작년 이맘때쯤에도 제가 요한일서 하면서 오늘 내용과 비슷한 설교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라고. 꼭 연말에, 저는 성경을 정해놓고 하는데 꼭 연말만 되면은 싸우지 말고 사랑하라 라는 본문이 저에게 주어집니다. 이상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거 아니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지요. 왜 배가 아플까요? 문헌 연구를 해보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우리 민족을 서로 이간질시키려고 이 말에 좋은 의미를 변질시켰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사촌이 땅을 사면 거름을 주러 가던 민족이어서 배가 아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 사랑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이 말이 변질되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사촌보다 더 가까운 사이예요. 왜 그런가요?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예수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인 것이지요. 20절 말씀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가 무엇일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믿어왔던 믿음, 같은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에요. 같은 믿음을 가졌고 같은 은혜를 받은 하나다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에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신앙의 핵심들이 사도신경에 다 있는데 뒷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통, 사귐, 코이노니아를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가 사도신경에 나온다라는 것은 이 사도신경 앞부분에 나오는 천지창조,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부활, 재림과 동급이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것이 20절 하반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20절 하반절
그리스도 예수께서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중심으로 돌들이 하나하나 쌓아가며 연결되어서 하나의 건물이 만들어집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주님의 성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온세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21절에 그의 안에서, 또 주 안에서, 22절에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반복되고 있죠.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남이 아닌, 우리 가족과 남의 가족이 아닌, 우리 교회와 남의 교회가 아닌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 이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의 갈등이 있었지만 교회는 결국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자 세상이 변화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였던 로마라는 제국이 변한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던, 성도들을 괴롭혔던 로마 제국에서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의 칙령으로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392년에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다라는 것은 로마 제국 안에서는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다, 진짜 종교다 인정받게 된 거예요. 지금의 유럽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 라고 한 것이죠.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만 유일한 종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어서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의무적으로 교회 다녀야 된다. 불교는 다 때려 부수고 중들은 외국으로 다 추방시켜버리면,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 어떨 것 같나요? 좋겠지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로마라는 제국이 크리스텐덤이라는 기독교 국가 체제가 되자, 모든 사람들 다 교회 다녀라 라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자 신앙이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황제가 교회 다니니까 밑에 있는 모든 신하들도 교회 다니게 되었지요. 신앙 없어도 예수 믿는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받았을 때는 신앙이 참 순수했는데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고 교회가 정치 집단이 되자 신앙생활하기 편할 것 같지만은 그때부터 중세교회가 변질되었습니다. 겸손과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희생의 교회가 너무 높아졌어요. 교회의 우두머리가 교황, 교회의 황제다 라고 하기 시작하자 세상의 왕들이 교황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변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성도는 정치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돼요. 교회가 지나치게 정치적이 되면 무조건 타락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고난이 있어야지 더 주님과 친밀해집니다. 초대교회 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런데 고난이 사라지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그것이 중세 가톨릭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중세 교회와 같이 신앙의 순수성이 사라지고 말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무런 근심 걱정 없으면 이렇게 금요 기도에 안 나오실 분들이 꽤 있잖아요. 주님이 기도 제목 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살아가니까 힘든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세 시대에 타락한 교회가 싫다고 산으로 들어가고 사막에 가서 수도원을 만들고 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텔레마쿠스라는 수도사가 있는데 사막 수도사였어요. 그가 어느 날 사막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렸던 거예요. 로마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텔레마쿠스가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그 로마 도시, 이탈리아 땅에 있는 그 도시에 갔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몰려가고 있어요. 이 수도사도 따라갔지요. 가보니까 콜로세움입니다. 초대형 경기장이었지요. 5만 명의 정원이 가득 차 있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부흥집회하고 있나 가보는데 검투사 경기를 하고 있어요. 검투사들이 칼과 방패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죽여서 승자만이 살아남는 경기예요. 관객들이 뭐라고 합니까? 죽여라, 죽여라. 이기는 편 우리 편 하고 열광하고 있어요. 이 텔레마쿠스 수도사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담을 뛰어넘어서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외쳤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싸움을 멈출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싸움을 멈출지어다. 3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경기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건 또 뭐야? 저놈부터 죽여라. 그 관객들이 누구라고요? 다 크리스찬이에요.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법적으로 다 교회 다니게 되었으니까요. 누군가가 저놈부터 죽여라 외치자 모든 사람들이 외쳤어요. 그러자 싸우고 있던 검투사 중에 하나가 그를 칼로 찔렀습니다. 이 텔레마쿠스가 쓰러져 가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싸움을 멈출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서로 사랑할지어다. 그리고 죽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지요. 미쳐 날뛰던 열광하던 관객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한 거지? 우리가 지금 뭐 한 거지?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성도인데, 예수의 사랑, 예수의 정신은 어디 간 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 있던 로마 황제 호노리우스가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로마 제국 안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검투사 경기는 완전히 폐지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다 크리스찬입니다. 성도입니다. 칼과 방패를 들고 죽고 죽이며 또 그것을 지켜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우리 앞에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싸움을 멈출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예수님이 성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예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선물인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아갑시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몸의 지체로서 서로가 연결되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온 세계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깨어진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삶의 모든 현장들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